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 목요일 아침을 맞았습니다. 저희들 오늘 또 말씀으로 더불어 하루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과 육과 정신세계를 지켜주시고 삶과 직업과 가정과 자녀와 우리의 모든 생활 전반을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오늘 목요일 아침을 맞았습니다. 좋은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누가복음 3장 21절로 38절 제가 읽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23절 예수께서 가르치심 시작할 때 30세쯤 되시느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마따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마띠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훔이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낙게요 그 위는 아마시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서모인이요 그 위는 요색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하나니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스룹바빌이요 그 위는 스알데리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아띠요 그 위는 고삼이요 그 위는 엘마담이요 그 위는 에루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서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마따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시몬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남이요 그 위는 엘리야김이요 그 위는 멜라요 그 위는 맨나니요 그 위는 마따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수르기요 그 위는 루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허베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렐레요 그 위는 렐리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오늘 주제는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 아들, 예수님 정체성, 그리고 신론에 대해서 오늘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세례 받으시는 장면과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세례 받으시는 장면은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과 같고요. 또 족보는 마태복음에 있는 족보와는 좀 차별이 돼요. 자, 그럼 살펴보죠. 21절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야,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 백성들이 막 인산인해를 이뤘고 사람들이 요한을 메시아로 알고 막 왔습니다. 그래서 질문까지 했죠. 어제 아침에 그리스도가 아니냐? 요한은 펄쩍 뛰면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자기 정체성은 선지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 참 대단한 사람이죠. 사람들에게 인기가 올라가면 자기를 드러내는데 사람들은 요한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아니 내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지, 하나님 아들한테 인간이 받아야지 어떻게 하나님 아들이 인간에게 세례를 받습니까? 그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하여 의를 이루는 것이 맞다. 뭐죠? 당시 이 유대 제도 그리고 인간이 만든 제도도 하나님께서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수용하여 의를 이루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은 큰 분이시죠. 대단한 분이시죠. 자, 그래서 예수님도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 죄인이 받는데 죄가 없는데 받을 필요가 없죠. 그러나 받았습니다. 하늘이 열렸고요. 비둘기 같은 성령이 그 위에 임했습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이라는 말은 성령이 사람에게 임할 때 여러 형태로 임하는데 어떤 사람은 불처럼, 어떤 사람은 생명수 물로, 어떤 사람은 비둘기로, 어떤 사람은 단비로, 어떤 사람은 진동으로, 어떤 사람은 술 취한 것처럼, 어떤 사람은 인을 친 것처럼, 야, 다양한 그 형태로 성령이 임하는데 예수님에게는 불처럼, 예수님의 비둘기처럼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마태복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뭐 같아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이라고 세례를 받을 때 확증을 했고요. 세례 요한도 그 장면을 봤고 예수님 마음에 담았고 주변 사람들도 아이고 그 소리를 들었죠.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 세례받는 장면, 여기도 신학적 의미가 있습니다. 죄 없는데 세례를 받으신 것은 죄인들과 같은 위치에서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맞아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고 인간처럼 살아가셨고 인간의 제도와 인간의 모든 행동들을 받아들였다 이 말입니다. 물론 죄는 없어요. 그렇게 해서 세례 요한의 사역을 인정하며 동시에 거룩한 메시아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음성이 온 것은 일종의 메시아, 즉 공생에 나서는 일종의 임직자 같은 거예요. 저는 목사 안수를 1986년 4월 24일 날 받았죠. 한 47년 된 것 같습니다. 임직식, 목사가 되는 것이죠. 장로님 임직식, 권사님 임직식, 안수집사님 임직식. 이거 다 거룩한 직분을 받는 하나의 종교 의식이며 또 하나님의 인정이고 더 나아가서 사명을 갖는 하나의 예식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메시아가 됩니다. 세례를 통해 하나님의 인증, 내 사랑하는 자다. 맞아요. 하나님의 기독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기독론, 하나님의 아들 성자의 위치에 있고 예수님은 성자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과 같은 동질의 분이고 성부, 성자, 성령이 여기 같이 역사하잖아요. 성부는 음성, 성자는 세례, 성령은 비둘기 같이 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하나인 것도 여기서 드러내는 사건이죠. 그리고 이 사건은 공생의 출발입니다. 이렇게 해서 30살쯤 됐을 때에 예수님께서 드디어 공생애로 나서시고 33살, 36개월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사건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는 이 거룩한 사역을 시작하면서 3년간 큰 일을 행했다면 그 일은 주로 영혼 구원, 복음 전도, 가난한 자를 돌보고 병든 자를 치유하며 죄에 빠진 자를 구원하는 메시아 사역이었다면 오늘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이고 우리 믿는 자들이 해야 할 일이죠. 우리도 영혼 구원, 복음 전파, 함나라 확장, 교회 부흥의 전력을 다해야 됩니다. 자, 23절에서 38절은 예수님의 계보예요. 족보이죠. 마태복음에는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14대씩 셋으로 나누어 42대로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상당히 편집된 부분이 있죠. 여기 누가복음에는 이제 77명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특징이 있는 것은 마태복음은 위에서 아래로 하향식이라면 이 누가복음은 아래에서 위로 상향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태복음은 14를 나누었다면 누가복음은 그런 게 없어요. 이렇게 해서 마리아의 남편 요셉으로부터 저 위로 올라가면 누구죠? 아담을 지나 하나님까지 쫙 올라가요. 77명. 지금 서비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건 육적인 계보, 하향식이 아니고 사향식이다. 77명의 인물을 기록했다. 그리고 여기 요셉의 아들로부터 출발을 하는데 30세쯤 되느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그렇게 말했는데 여기 요셉은 사실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이죠. 친아버지가 아니고 법적인 아버지, 일종의 양자라고는 할 수는 없고 그의 아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됐고 둘이 결혼하여 거기서 자녀니까 그냥 세상 말은 계부가 되겠지만은 법적으로는 그 아들이에요. 양자도 법적으로 아들이고 자격을 그대로 갖잖아요. 그래서 인간 세상에 오실 때에 인간 세상의 법적으로 이 요셉 가문과 그 족보에 들어가는 그러한 모든 조건을 갖추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그 범죄한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요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머리를 상할 것이니라. 머리를 상할 것이니라. 이것은 뱀은 사단을 의미하는데 여인의 후손인 마리아로부터 온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을 완전히 결박하고 이길 것이고, 그러나 뱀은 여인의 후손, 즉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한다는 말은 십자가에 못 박아 단다, 그걸 암시하는 원복음인데, 그 사건이 지금 거의 이루어져가는 단계에 있고요. 이 복음서가 끝날 때 그 사건이 완성이 됩니다.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살아나게 되지요. 그 사건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거기는 또 다른 신학적 의미가 있죠. 어쨌건 예수님은 이 유대인의 메시아만이 아니라 여기 아브라함 이후에 저 위로 거슬러 올라가면 인류의 원조들이 살아간 그 시대 해서 아담 그리고 하나님으로 이어지는 이 족보는 인류의 메시아다 하는 것을 여기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한 책이고 왕의 복음이라고도 하고 황소복음이라고도, 아니 왕의 복음, 사자복음이라고도 하지요. 근데 이 누가복음은 인자복음입니다. 이렇게 해서 주로 이 누가가 헬라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상대로 썼습니다. 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하나님이 아니요 헬라인의 하나님도 되며, 예수님은 유대인의 예수님은 유대인의 메시아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메시아도 된다는 것을 여기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공생애에 등장을 하시게 됩니다. 그의 족보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인간의 아들, 인간이면서 신, 양성을 가진 특별한 존재로서 이 땅에 오신 기독론을 가지신 분이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십니다. 오늘 그분이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지요. 하여 오늘 우리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되고 잘 믿어야 되고 잘 섬겨야 되고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 안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였고 하나님이 그를 내 아들이다 라고 인정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잘 증거하고 예수님을 전하며 예수님을 믿고 아울러 그를 믿는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게 우리 모두가 힘쓰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